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잠언 1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많은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연단한다.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역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아멘. 하야통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하야 통 삶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삶이 천국의 지상 출장소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보여져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항상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한 삶이란 바로 샬롬을 누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모든 날이 천국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게 지금 목표예요. 우리 목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마치 몰데라우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넣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또 그것이 가능하고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삼통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를 통해서 지금 하야통삼 하시는 그 모습들 있죠. 여기서 신앙 일기를 쓰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하면서 그런 삶들을 보여주실 거고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쫓아가는 그 모습들 본받음을 통해서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슬라통삼의 삼통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자 이렇게 되는 삶의 어떻게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야통삼에서 하야는 지키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삼통이 가능해지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의 마음 은행에 저장된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뭔가 문제가 터지고 인생에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되고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마음 은행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꺼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꺼내서 쓰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난하게 사는 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인생을 가난하게 산다는 거는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저장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빈약하니까 바람 불면 막 갈대처럼 흔들려요. 근데 마음에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떻어요?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아요? 나무와 같아서 그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인생에서 폭풍우는 안 올 수가 없나 봐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 비껴가면 참 좋은데 그게 올 수도 있나 봐요. 그러면 인생에서 비바람이 이렇게 닥칠 때 사람이 마음에 말씀을 제대로 전행하고 있으면, 지키고 있으면, 하야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 진짜 이 얇은 모래덩어리가 막 바람에 확 휘날리는 것처럼 지키다는 말, 그러니까 10년 가운데 새기고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갖고 있다, 간직하다는 말은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많이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다독도 하고 통독도 많이 하고 너무 중요해요. 그런 거 다 중요한데 남느냐에 대한 부분, 남느냐. 남기려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일단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좋은 목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죠. 일단 말씀이 잘 공급되고 그 공급되어진 말씀에 대한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딱 온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참 좋은 설교자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좋은 성도가 되는 건 아니죠. 꼭 그렇진 않아요. 좋은 목사가 있으면 물론 좋은 성도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나 봤더니 좋은 강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가지 않죠. 좋은 선생님 밑에서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유 봤더니 뭐예요? 내가 안 지키고 내가 삶 속에서 통이 없으면 하야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또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한 본받음에 대한 그 몸부림도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딱 맞아 먹었을 때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하야한 인생, 그러니까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 마음 운행이 항상 부자인 사람. 그래서 바람 불고 뭐 별일이 다 닥쳐도 이 마음에서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래서 내 말을 지켜라라는 얘기 들을 때 왜 말을 지켜야 되냐면 그 마음의 말을 잘 지키고 있으면 인생에서 판단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모세가 대단한 종이었던 모세가 떠나버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뭘 지키래? 내 말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삶까지 항상 지켜야 돼. 왜냐하면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넌 수많은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은 이렇게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하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인생의 지도자가 되는데 지금 지도를 제대로 하려고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뭐가 이거 맞다라는 걸 기준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여기를 이렇게 지켜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죠.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대요? 내 말, 내 법도, 내 율례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순간 인생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정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지키다, 마음 운행에 그 말씀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뿌리 깊게 심겨진 나무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흔들리지 않는다. 이 그림 안에서 자, 의인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나오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나 봤더니 뭘 받아요? 정의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 그 인생은 뭘 행하게 돼요? 당연하게 공의를 행하게 되고, 역시 다인지 아시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게 되고 그 공의로움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 가운데서는 존귀의 여김을 받게 돼요. 이 모습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 패턴을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정의를 공급받아야지 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기준인지 알아야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잠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때 인생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의인 대 악인의 비율이 어떤 것 같아요? 1.1대 99 그런 느낌이죠. 세상이 훨씬 커요. 세상이 하는 말이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다니시면 기독교인으로 사시는 게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막 방법을 정할 때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다들 말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 뜻에 따를 건가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휩쓸리는 거예요. 휩쓸리는 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보면 10명 중에 9명이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1명 정도가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보면 9명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맞는 거야. 야, 인생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야, 융통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하면서 9번 얘기를 들으면 사람 귀가 팔랑귀잖아요. 우리 다 귀가 얇아갖고 그게 맞나 보다 하고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휩쓸리지 않는 자가 되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몰려가고 저쪽으로 우우 몰려가면 저기 맞나 보다 우우 몰려가지 않으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서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말씀 뭡니까? 마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네 마음 은행을 잘 지켜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마음에 뭐가 저장돼 있어요? 거기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마음에 내가 내 말을 넣을 건데 내 법도를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그걸 집어넣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하래요? 잘 지켜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판단 기준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가치는 세상적 가치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게 훨씬 더 화려해 보이니까 계시록에서 보면 나중에 이렇습니다. 성도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래요. 저 성의 사치가 바벨론의 사치가 큰 성 바벨론의 사치가 세상의 모든 사치보다 가장 멋있어 보여요. 뻗쩍뻗쩍거려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 걸 그랬나? 우리가 괜히 힘들고 어렵게 예수 믿는다고 이 고생할 필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치가 무너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중심에 하나님 말씀 있는 자들은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걷는 거죠.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자들, 법도. 다시 말하면 경기의 룰을 아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경기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자동차 타고 달릴 때 마라톤 시작해서 총소리 딱 났을 때 다 자동차 타고 버스 타고 야 우리 먼저 갑니다 하고 쭉 갈 때 혼자서 외롭게 경기 룰을 아니까 마라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를 아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외롭게 거기 출발선에서 준비 땅 청소하면 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미련하다고 하죠.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오토바이 타면 편해. 택시 타면 편해. 근데 경기 룰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그 경기 잘못된 거야.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 사시는 동안 사람들이 제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여러분 되게 어리석게 봐요. 왜 그렇게 경기하냐? 야, 자동차도 있고 택시도 있고 편한 방법이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달리게 하려고 하냐? 그때 뭐예요? 경기의 룰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뛰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나는 아니까. 여러분 그 정의를 공급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회통삼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경기의 룰을 알아야지 제대로 된 경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마라톤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다 축구하는데 공 들고 막 뛰어가서 골대에다 집어넣을 때 그 경기 룰 아는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발로 차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이 오셔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손으로 볶는 사람들이 우리랑 경주하는데 훨씬 잘하겠죠. 발보다
손이 훨씬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공 들고 와갖고는 계속 순 넣어갖고 500대 1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심판이 뭐라고 해요? 500개 무효표 한 표가 한 개가 뭐예요? 이거 제대로 찬 거야. 정당해 하면 어떻게 해요? 500대 1로 내가 지는 것 같아도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한 골 넣은 사람이 이기는 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판단에 우리를 맡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판단에 우리를 맡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 겸손히 인생을 맡기는 자만 이 인생을 참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삶.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룰이 이래. 옆에서 뭐 그런 거 사업하려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돈 벌려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투기하고 되게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도 괜히 뒤처지고 연약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떡 한 조각이래요. 진짜 마른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떡이 아니라 빵을 먹죠. 그냥 진짜 마른 떡이라는 게 뭡니까? 오래되고 딱딱한 빵 구워놓고 오래되고 딱딱하게 내보내면은 좀 딱딱하게 되잖아요. 그 맛없는 빵 한 조각 있는 것이 그러면서 화목하는 것이 뭐보다 낫대요? 제육이 고기가 가득하지만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뭐가 더 나은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낫지 않냐라는 예를 들어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것이다. 지금 어떤 게 더 나아 보여요? 슬기로운 종이 좋아요? 주인의 아들이 괜찮은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훨씬 나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대요? 뭐가 더 낫대요? 슬기로운 종이 훨씬 나은 거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인생은 그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3절에서도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풀무가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뭐로 연단하시네요? 마음을 연단하시거든. 그러면 그 마음에 뭘 넣어야 돼요?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 연단에 의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연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생을 감찰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세요. 너 정말 그렇게 믿냐? 너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사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막 흔드실 때 하나님 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는 여기서 여러분 사도신경 통해서 여기 교회에서 신앙 고백 1000번 하는 것보다 삶으로 한 번 제대로 살아내는 거 그게 훨씬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삶은 자, 사악한 입과 사악한 혀를 좋아하고 거기에 귀 기울인대요. 근데 하나님을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죠. 어떤 식으로 살 거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왜 갑자기 이게 나와? 그런데 보세요. 5, 6절 보면 이래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비웃는 모습을 취하는 사람들은 왜 비웃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눈에 딱 보이는 것들 통해서 저 사람 가난하니까 조롱해도 돼, 만만해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살아가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심판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이 짓을 못 할 텐데 왜 이 짓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가난하게 사니까 이 사람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네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단절될, 그런 인생은 단절될 거예요. 6절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뭐냐면 영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 5절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사는 사람, 내 말을 듣고 사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끊어질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이란, 여러분 손자 손녀 대대 선손위를 우리 못 보죠. 증손자까지는 뭐 우리가 은혜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증증손자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것 같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진 것과 같이 영속될 거라는,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 거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쉽다고 그랬어요. 말씀 왜냐면 반복되거든요. 그 설교를 들으시면 지난주 어제 했던 건 얘기 또 하고 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자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원포인트로 계속 툭툭툭 던지기 때문에 사람이 그 앞에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때 그렇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다 보입니다. 한 번에. 아 그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살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여서 좋은 거 따라가지 말고, 사치스러운 거 따라가지 말고, 옆에서 자꾸 맞다고 인생 그렇게 살려고 얘기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래요? 보이지 않는 주권자의 손이 어디 있는가를 판단하라 이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이세요. 마지막 최후 순간에 정말 어렵게 다들 손으로 골 넣을 때 어렵게 발로 한 골 넣은 거, 그거 0대 1로 인정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룰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경주를 살아가고 계시죠. 인생의 경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칙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칙을 하죠. 예수 안 믿으면 다 자기 방법대로 반칙하고 살아요. 그런데 반칙할 때 룰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면서 룰대로 경주에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래, 주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힘들어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왜 이렇게 외롭게 달리기를 해야 되나, 왜 맨발로 달려야 되나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잘했다고, 너 수고했다고 칭찬하시는, 너 진짜 룰대로 경주해서 참 잘했다고 칭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룰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은행에 말씀을 열심으로 저장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